네, 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번 주일을 기다리셨나요? 저는 사실 이번 주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모본하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그곳에 이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십계명과 사도 바울의 윤리를 비교해 봤는데 사도 바울은 십계명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사실은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 이제 우리가 또 다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와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것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그럼 여기서 모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이 에베소 서신을 쓸 때 신약 성경은 아직 편집되지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 모든 것을 거기서 끄집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 분을 내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의분,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을 내는데 의분을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날로 그 분을 품는 것이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을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참 멋있게 썼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창작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헬라어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시편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냥 그대로 옮겨서 그냥 적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올기제스테 분을 내어라. 그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그대로 아직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똑같이 이 말씀을 갖다가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이 표현이 어디서 온 것일까? 놀랍게도 이사야 63장 11절에 그대로 있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명령만 갖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대로 갖다가 적용해요. 물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의문의 율법을 그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의문의 율법조차도 버리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저는 전에는 사실 배울 때 의문의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는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가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오늘날에 보면은 농사법 혹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 의문의 율법을 따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시켜요.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 거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질 때
이제 추수를 하는 그 소에게는 뭘 씌우지 말라고요? 고생하는 소는 거기는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이 말을 거기에 이제 그대로 인용해 놨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14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그 구약의 농사법을 문자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지만 거기서 무엇을 뽑아냅니까? 그리스도인 사역자들, 즉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바로 이 복음으로 살리라. 이 사역자 부양 제도를 여기서 탁 만들어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자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지만 원칙을 뽑아오는 것.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것이 이제 신명기 25장 4절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바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principalizing approach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중에서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원칙을 원칙을 뽑아내는 굉장한 아주 이런 하나의 뭐라자는 이 혁명적인 그런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아주 신비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현 시대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유전자 조작하는 음식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전자 조작으로 지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 그 10가지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전자 조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 그 식량을 증산하니 얼마나 좋은가? 근데 문제는요. 이 유전자 조작한 저 음식들을 이제 그 쥐에게 먹였어요. 그랬더니 3대가 지났더니 그 쥐들이 더 이상 새끼를 낳지 않아요. 완전히 그 생식 기능이 완전히 단종이 돼버렸어요. 이건 사람에게, 이 생명체에게 이것은 해롭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유전자 조작된 이런 음식을 쥐들에게 먹이면요. 보통 암이 발병하는 것이 보통 6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유전자 조작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것인데 이걸 어디서 우리가 그러면 증명할 것인가?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이 입은 이 옷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그 옷감, 직조가 이렇게 실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폴리에스테르하고 그 다음에 울을 섞은 옷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옷이 오늘은 다 합성해서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지만은 유전자를 섞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원칙을 배우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의 그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이 의문의 율법에도 우리가 오늘 원칙으로 배울 수 있는 많은 진리들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옮겨서 적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그런데 이 더럽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인용된 것이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에 보면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선하다, 그 다음에 좋지 않다. 이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교훈을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헬라어로는 이게 크레스토스, 친절하게 대하다 그런 뜻이고,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이게 이제 헬라어를 그냥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게 뭐냐면 장이 건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 이 스플라우크노스는 장인데요. 그 옛날에는 이 사람의 감정이 바로 이 장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따뜻해가지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 보면은 건강한,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서로 용서하라. 근데 이 용서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탕감해주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을 때 그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 카리조마이. 그 용서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그리스도인의 모든 윤리적인 교훈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들은 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도록.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늘 그들이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계명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매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에서는 너무도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새로운 상황을 우리가 늘 만났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10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후반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한다고 하는 말과 위에 시험해본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원어로 같아요. 도키마조 그런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상황을 당했을 때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반복해서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 옳은지를 발견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상황을 실험하면서 따라가는 우리의 이 상식을 사용하는, 변화된 상식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상황을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성, 이 변화된 이성, 성령 충만한 이성을 계속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글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행하되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렸어요. 여러 가지 것이 조합되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모했던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는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